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오시기에 힘드셨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오시기 힘드셨죠? 기도 이렇게 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요? 비가 이렇게 축축하게 내리는 수요일 저녁에 오신다고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왜요? 그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 편지라는 말은 당시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을 소개할 때에 써주는 추천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 무엇을 통해서 했을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추천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회사에 취직하든지 또 다른 사람을 만나려 할 때에 뭐가 필요할까요?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의 추천서는 무엇일까요? 바울의 추천서는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향한 바울의 추천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바울의 사역의 열매가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삶은 고린도 교회의 삶은 그냥 자기들만의 삶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삶?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그들이 믿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참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누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명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걸까요? 누구에게 주시는 걸까요?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된 사명은 목사에게만 주는 사명입니까? 네? 그러면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이 사명은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안 봐요. 우리는요 이렇게 봐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으로 보고요. 저 사람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런지 몰라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그거 볼까요? 안 볼까요? 그 사람이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지 그거 상관없어요. 성경책 들고 교회 출입하는 것만 봐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아요. 무엇만 신경 쓸까요?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이요. 교회에 다니는 것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다니는 것들 하면은요, 좋은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예요. 그러면 그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오래 다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오래 다닌 사람에겐 그런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늘 나갔는데도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뭐예요? 오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은요, 믿은 지 얼마 돼서 그 사명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교회 나온 첫날부터요, 그 사명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나온 지 오늘 나갔는데 뭐예요? 우리에게 세상에 빛된 사명, 소금된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런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참 부담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부담되어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잘 되는 법은 없어요. 걸음마도요, 하루아침에 배우는 아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요, 이런 걸음마를 배우면서 무엇부터 배울까요?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네? 넘어지지 않는 걷는 거 배웠다? 거짓말이에요. 저희 아내가 지금 자전거를 싱싱 잘 타고 다닙니다. 처음에는요, 자전거 못 탔어요. 자전거를 못 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저도 몰랐어요. 저기 고등학교에서 좀 여기 있고 좀 내리막 있잖아요. 거기에서 쭉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 어떡할까요? 잘 내려오면 좋은데 잘 내려오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무릎 쪽이 정강이 쪽이요 시퍼렇게 멍든 거예요. 누가 보면 진짜 누가 때린 것을 알겠더라고요. 저도 모르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어? 왜 이게 무슨 일이나 했더니만요. 자전거 배우다가 넘어졌대요.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생길까요? 안 넘어지는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이렇게 하면 넘어진다는 걸 배우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배웠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넘어졌으니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 거에서 이렇게 안 하는 요령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어질까요? 결국에는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예전에는 자전거를 안 배웠을 때는 마트에 갈 때 여보 왜 마트 가야 돼? 그럼 꼼짝 못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요 말도 안 해요. 어디 갔다 와서 마트 갔다 왔대요. 배낭 메고 잘 타요.
자,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사며 처음부터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잘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익숙치 않으니까요. 어기적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수도 많고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넘어졌다, 에이, 안 하고, 안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돼요? 아이가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나 다시는 안 그럴 테 하고, 그냥 주저앉는 아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일어섭니다. 결국에는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참 걷기까지, 뛰기까지, 수많은 훈련을 하잖아요. 어떻게 뒤집기부터 해가지고 배밀이 하고, 그죠? 그게 뭐예요? 성장하는 과정이라 성장할 때 처음에 너무 뒤집기 하는 아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해보는 거예요. 다윗이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요, 아니 그 다윗이 아무리 믿음이 좋기로서니 훈련단은 그냥 물매 나가서 던졌다 해서 골리앗 맞았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그 다윗이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 한번 물매 맞췄다?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물매를 돌리기 위해서요, 던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수많은 연습을 했어요. 어떻게 연습했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맡긴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양떼를 물어가는 늑대나 일이나 또 곰이나 사자나 그것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양들을 지키는 가운데서 어떻게 수없이 물매를 돌렸을 거예요. 물매를 돌렸을 때 처음엔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야 기분 날 텐데 안 맞는 것이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쩌다 맞으면 야, 오늘 뭔가 참 기분이 좋았다 할 정도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맞는 것보다는 표적을 맞추는 것보다요, 맞추지 못할 때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하루 계속해서 던지다 보니 언제부턴가는요, 빗 맞는 숫자와 맞추는 숫자가 같아지고요. 언제부턴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빗 맞는 수보다는 맞는 수가 더 많아지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던지는 족족 표적에 맞춰지는 그 숫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백발백중의 실력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어지고요,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래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처음부터 잘 돼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주저앉으면 진짜 못해요. 말씀대로 사는 거요, 순종하는 거요, 처음부터 잘 되면 다 예수님 잘 믿게요. 그죠? 처음부터 잘 되어지면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어지면은요, 예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 다 예수님 잘 믿죠. 다 안 믿을 사람 없어. 안 믿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요. 그런데요, 참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은요, 참 실패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계획하는 대로 안 되는 거 참 많았습니다. 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2022년 돌아보면 연초에는 수많은 계획 세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획한 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계획은 계획이야. 그냥 계획 없이 살다가 어쩌다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그냥 지내다.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요,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실패했다 할지라도요, 그 실패한 것이 하나의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실패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우는 과정이 있고요.
결국엔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전거 넘어지는 것도요, 어떻다고요? 넘어지는 요령도 생기고요, 안 넘어지는 요령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왜 안 될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지휘를 받아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했으면, 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구나 라고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방 그 다음 성싸움에서 패하고 맙니다. 무슨 성싸움에서요? 아이성 싸움에서 패하고 말아요. 왜요? 왜 패했을까요? 여리고 성싸움에서 승리했으니까 어떻게요? 아직 기도 뭐하러 해? 뭐 하나님께 뭐 물어? 믿음으로 나아가면 당연히 이기지.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패했습니다. 왜 패했을까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요. 그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니까 어떻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요. 그리고 실패했지만 점점 성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 모습이 뭐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고요. 주님이 도우시는 삶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분명히 안 될 것 같았는데, 저 사람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요. 하는 족족 안 되니까 세상은 넌 안 돼. 그렇게 낙인 찍힌 그 사람이요. 언제부터 서서히 어떻게요? 안 되는 그 가운데서 조금씩 되어지고 나중에 더 잘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져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되어진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된 삶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삶 초라해 보여요.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너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너를 통해서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일하심이 보여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소금의 역할이고요. 빛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확신? 저들의 믿음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고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죠? 그래서 모든 문제에 누가 들어갔어요? 바울이 들어가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을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믿음이 어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들을 어떻게 해서는 돕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문제에 바울이 끼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해결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린도 전서를 썼다고 한다면은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조금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믿음에 섰음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항상 어린애 같은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서를 읽고요. 그것을 보고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믿음에 섰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 보면은 참 그렇죠. 90 넘은 어머니가 60 넘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비 올 때는 피하고 뭐 같아요? 애기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항상 그렇죠. 그렇죠? 어린애 같아 보여서 자꾸 간섭하고 싶고 참견하고 싶고 이렇게 저해라 저렇게 해라 말해주고 싶어요. 왜?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듣는 자식은 어떨까요? 네? 어떨까요? 듣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듣기 싫어합니다. 왜요? 네? 간섭받는 거 싫어서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어떤데, 그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면은요, 내가 그 나이 되었을 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그 나이 되었을 때, 그때, 그 나이였을 때 어떻게, 내 아이의 생각과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 가니까 바뀌었죠. 부모님 잔소리, 그 잔소리를 내가 하고 있잖아요. 자,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항상 어린 줄 알았는데요. 믿음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낸 고린도전서를 보내고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궁금했고 또 그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모든 거 누가 한 거예요? 누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네? 우리 생각은요? 누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잘된 것 같아 보였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5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볼로와 바울이 자기가 하는 일, 그게 하는 일은 달랐지만 어떻게 해요? 모두 다 고린도 교회의 교역자였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요. 아볼로는 그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나 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일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들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지만 그래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성장이 있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한 일은 심는 것뿐이었을 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에게 자부심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일했다는 그것이 자부심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한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오늘 그 일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 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할까요? 다른 거 드러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한다고 약속해 놓고요. 방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는 바울에 대해서 약간의 그 미움이 있어서 봐라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 어떻게 되질까요? 바울의 사도권,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도 생겼고요. 그래서 그런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되어질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예루살렘에 왔다는 그 사람 어떻게 볼까요?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그래도 지금 이방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면은 무언가 우리보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고요. 또 저들도 어떻게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고린도 교회에 찾아왔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누가 전하는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나는 이신칭의의 믿음을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요?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또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그 사람들이 야,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야.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냐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고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바울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고요. 그런 것을 가지면서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하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지 아니하고 오직 거짓 복음에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역의 열매였고 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편지였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라는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돌비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강체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 7절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 그것을 받아 가지고 내려온 그 사람. 그 사람도요, 어떻게, 모세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죽음을 일으키는 사역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선고를 하기 때문에 죽음의 사역이지, 율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모세의 이 사역이요, 이 두 돌비의 율법에 그 내려온 사역이 어떻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오는 것은 어느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는 그 영광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렇게 영광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지금 그 모세의 그 사역보다도 지금 어떻다고? 자신의 직분은 더 영광스럽다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인간들의 죄악을 정죄하는 직분도 영광스러운 것인데 하물며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직분은 오죽 더하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고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더불어 없어지게 될 율법이 영광스럽다고 한다면 영원히 존재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 더욱 영광스러울 것이다라고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열마를 구원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의 사역,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다.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 십계명에 가지고 내려온 그 사역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스러운 직분이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를 전하는 이 바울의 이 사역, 이 직분이 어떻다고 더욱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라 말을 해도 나는 예수쟁이니까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고 견뎌내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참아내지 못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부심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터넷에서 어느 것을 봤는데 한번 저도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있죠? 제가 더 있었으면 5만원짜리가 보니까 없던데. 자,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 한 사람에게만 드릴게요. 받을 사람 없어요? 네? 안 받으실래요? 네? 왜요? 5만원짜리가 없어서 그랬대요. 5만원짜리만 받겠는데 만원짜리를 안 받는다고요? 아이고 참. 안 받고 말아요?
아이고, 참. 아, 5만원짜리 가져올 걸. 다만, 저 5만원짜리를 할까요? 5만원 줘요? 받을 필요가 없어서요? 어이구야, 부자인가 봐요. 나는 1,000원짜리 준다 해도 받을겠는데, 왜? 자, 이게요, 10,000원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부자라서 그래.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럴까. 그죠? 저는 가난해서 다 받을 거예요. 누가 준다면, 예, 주세요 할 거니까요. 언제든지 주라고만 하십시오. 내가 당장이나 받을 테니까. 근데 이거를 어린아이한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받게, 우리 여러분 부자라서 안 받겠다고 하지만은, 그죠? 좀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받겠다고 할까요? 이게 지금 빳빳하자고 저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구겨진 분은 어떻게 될까요? 구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구겨져도 이건 얼마짜리예요? 10,000원짜리예요. 그리고 여기 구겨지고 던져지고 밟혀진다 해도 밟혀지면은 이거 뭐 그래도 이거 얼마일까요? 그 가치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왜요? 가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10,000원짜리가요? 그 빳빳했던 것이 그죠? 그런데 막 찌겨지고 밟히고 침뱉음 당해도요? 이거 필요한 사람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저기다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주워 가겠죠. 왜요? 그게 구겨지고 이랬는데도요? 왜요? 돈 10,000원이니까요. 아무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다 할지라 이 가치는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요. 여러분의 가치를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에 다양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요. 우리 인생이 종이장처럼 구겨져서 바닥에 던져질 것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요,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먹을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여러분의 가치를 잃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내 가치를 몰라줘가지고 함부로 대할 수는 있어요. 왜요? 솔직히 이거 지나가다가 이거 그냥 구겨진 거 보면은요, 어떻게 안 봐요. 그냥 모르고 지나치고요. 그런데 정말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거를 보면 알아보고 어떻게 10,000원짜리 기분 좋게 받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바로 그런 모습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사역에서 교인들 일부에 의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네가 어디까지 있게 무슨 사도야. 그래 조롱당하고 멸시당한다 할지라도요. 바울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부심이요? 나는 내가 받은 이 사도는 사도의 삶은 사람에게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고요. 오늘 그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으면 네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어때? 속상하죠. 마음 상하죠. 주저앉고 싶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는 일은 누가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솔직하게 우리 뭐 인정해 주겠어. 원래가 그런데요. 그죠? 원래가 그런 사람인데요, 뭐.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값주고 산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데 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고 별거 아닌 것을 생각하고 나를 함부로 대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은 욕을 하면 여러분 두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네?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길 가다 어느 누구한테 매 맞고 있어요. 막 욕을 침뱉침 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보고만 있어요. 너 원래 그런 녀석이야? 아니요. 거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의 가치를요, 우리 스스로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데 어느 누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그가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됨을 그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요, 누구에게, 세상 사람 눈에 맞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눈길에 맞추고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요, 다른 곳 어느 곳에 서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랑 그 사명 붙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 사람이 인정받지 못한다 해가지고 그것에 연연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원래부터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사람들이고요.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인정해 주려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마음 상해하고 못하겠다고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나를 봐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뭐라 해도 누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개가 짖는다고 해도요. 뭐는 가요? 기차는 가요. 신경 씁니까? 네? 안 써요. 왜? 어떻게 기차 가는 길을 그 강아지에 맡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이 이런 삶 되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 살아갈 때요.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왜? 인정하지 않는데 인정받으라니까 맘 상하는 거지. 속상한 거지. 원래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주님만 보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앞에서 행하는 삶.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기쁘게 봐주실 것을 믿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